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김재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현 목사님 관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의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계는 항상 이제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또 깨닫게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바로 시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나서도 행동이 굼뜨거나 아니면 또 5분만 더라고 외치면서 여유를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언제 보통 그렇습니까? 언제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끄고 바로 행동을 옮기지 않고 좀 굼뜬 행동을 하다가 또 이제 낭패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 언제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언제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좀 이제 부담스러운 약속이 있다거나 또 만날 때 좀 이렇게 좀 가기 싫은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피곤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라고 알람을 겁니다. 어떤 학생이 알람 설정해 놓은 거 보니까 5분 단위로 계속 알람을 해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기 싫었던 거죠. 만약에 시계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 언제쯤 됐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정작 알람을 맞춰놓거나 아니면 시계를 봤는데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1시간을 빨리 본다거나 늦게 봐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시계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마 시계 없이 사는 거는 TV에 나오는 나는 장인이다 라는 사람 정도 돼야 시계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 속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계를 성경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성도에게 성경은 필수품입니다. 성경 없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거나 아니면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일 때, 좀 희생된다고 느낄 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살짝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원치 않은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잘못 해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보통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4복음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5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중요한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 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내가 복음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만든 아주 금쪽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내가 복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 살아가야 한다, 아니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마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큐티를 하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내려가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익숙한가,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가끔 씁니다. 참 효성이 지극한 학생이죠. 근데 편지를 쓸 때 부모님을 염려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이제 편지를 쭉 쓰다가 좀 열심히 살고 있다 제 근황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주신 이번 달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조금 일찍 땡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량을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낳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피력했지만 정작 편지를 쓰는 목적은 바로 용돈이 떨어졌다, 생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보내주시는 날짜보다 좀 일찍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한국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주변에 성구 사전에서 아니면 벽에 걸려있는 말씀 중에서 익숙한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 읽고 세 번까지 읽어보면 예상치 않은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읽어보면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좀 익숙하게 표현을 바꿔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문서로 기록되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말씀의 뜻과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구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가장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제 이방인들과 전도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49년도에, 그러니까 주 49년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중책을 맡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도 다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없고 전부 다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어 있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소수인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월한 위치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율법의 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주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도 있어서 두 가지가 다 대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냐 아니면 율법 중심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립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좀 교회가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분명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이 내용들이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옳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우리 마음이 다치는 그런 마음을 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행했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회개를 했는데 예수 믿고 회개를 했지만 예전에 그 죄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랑하시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날라리 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대쪽의 입장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라면서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지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안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네가 평안함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외쳤던 이신칭의, 이신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문과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문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의 목사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도 좀 다르죠.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과 사도 바울이 이 1장 17절을 얘기할 때 인용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초기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생명을 갖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전화나 그 다음에 편지가 익숙하질 때 전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몇 글자 안에 뜻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암축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로마서 1장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떻게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의로운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저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신을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이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좀 고난 좀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는 좋아지기를 원하고 또 건강은 좋아지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부분들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러한 불행과 가난이 그 다음에 다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왜 이런 모든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물의 원인일까? 그래서 바로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오는데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들을 가장 시기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말씀이 빈약한 틈을 타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타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때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요즘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면 광고가 따라다녀요. 광고가 따라다니는데 어떤 광고가 따라다니냐면 제가 가격 검색창에 한번 찾아봤던 거.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광고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 밑에 따라다녀요.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계속 또 눌러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눌러서 안 사니까 그 연관된 거 이걸 선택한 사람이 이런 것도 샀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혹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 컴퓨터에 여자 옷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유혹을 받나요? 남자에게 여자의 물건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저녁에 다이어트 한다고 배를 쫄쫄 굶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TV에 갑자기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라면이 찬장에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짜장면을 먹어요. 짬뽕은 별로 아닌데 짜장면을 먹으면 마음속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일 점심 때 짜장면을 먹으리라.
아는 맛이 무서워요. 모르는 맛은 별로 유혹을 많이 안 받습니다. 누가 어떤 외국의 유명한 음식을 먹었다 별로 유혹을 안 받잖아요. 근데 짜장면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꼭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혹은 우리의 소욕에서,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그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좀 말이 옆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임종을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씻고 그 다음에 평소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은 어제 새벽이었나요?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눈을 감았다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좋게 돌아가신 분을 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롭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막상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것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죠. 원래 침례가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강제로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뒤로 뒤집어 넣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 누르시면 그냥 들어가죠. 그죠? 원래는 이 코를 잡고 이렇게 목사님 뒤로 하고 이렇게 뒤로 눕힙니다.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편안한데 뒤로 들어가면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목사님하고 멱살잡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힘을 막 줍니다. 그리고 몇 번 들어갑니다. 왜? 다 안 들어갔거든요. 목사님은 완전히 잠그고 싶은데 성도님은 다 안 들어갔는데 이 얼굴만 들어가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머리까지 다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두 사람 사이에 신경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하고 죽겠다는 거죠. 근데 물속에 나오니까 이제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탈길에 서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비탈길에 이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전석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저희 집에 내려올 때 이제 비탈길이 있습니다. 비탈길이 있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면 비탈길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고객길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구간에 사람들이 내려갈 때 전부 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올라갈 때는 다시 악셀레터를 밟아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올 때 기어를 중립을 넣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기어 중립을 넣고 내려오는 반동을 이용해서 반대쪽 오르막길까지 올라가면 넉넉하게 올라갑니다. 차에 무리도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탈길에 자동차가 놓여져 있고 악셀레가 풀려 있고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능숙한 저처럼 능숙한 운전자는 그 상황들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미숙한 사람이나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능히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공고한 일이 너무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쉬는 날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말에는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이 생겨가지고 쉬지 못하고 늘 전체에 앉아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졸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연출됩니다. 이 상황에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끊임없는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생겨요. 우리 인생이 늘 공고합니다. 젊었던 시절의 시간들은 순식간에 흘러가거든요.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했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합니다. 늘 붓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금방 감기도 나았는데 약을 먹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어느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문들끼리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야,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옛날 그대로다. 야, 철수야, 영희야. 그러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장난을 치면서 나이에 들맞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젊었던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그 순간들이 이제는 지나갔고 남아있는 것들은 날마다 먹어야 될 약봉투와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에 끊임없는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심히 죄되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심히 죄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걸로 졌는지, 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받아보니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질병 부분에 가가지고 빛을 발한다고 얘기해요. 평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니까 어느 부분에 질병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종양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살을 우리가 거스려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에 그냥 몸을 맡기고 두둥실 떠 있으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헤엄을 치게 되면 힘이 약한 사람은 헤엄을 침에도 불구하고 물살에 흘려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엄을 치다 보면 근육이 붙고 힘이 붙으면서 물살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4절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겠다라고 헤엄을 치지만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만 네가 수영을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 환난 많은 세상에 공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를 평안에 쉬게 하시는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려운 손이 나를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가 486장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